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한 구절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으면 이렇게 모든 문들이 다 열리라고 소리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법궤를 들여올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흥분하고 너무나도 그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나머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시를 여러분들이 대하신다면 충분한 심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4편의 이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잘 시작해주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두 표현은 온 세계 만물을 표현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만물과 만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1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구절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표현된 것처럼 모든 만물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잘 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온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과 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과 위치를 잘 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양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여된 목적에 합당하게 태양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또 별들도 달들도 또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떠한 묵상을 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여된 것에 대하여서 너는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지리멸렬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요셉과도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가 부여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얼만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다윗은 자문자답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쳤더니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서 그 계속 쫓아다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되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문들이 열려라 하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서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의인화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문이 이렇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이렇게 열리는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상을 담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너 그렇게 고개를 숙일 일이 아니니 고개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의 그 괴롭힘과 쫓아다님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놔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문드라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요. 그 4번이 뜻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2번은 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성전 출입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중 2번은 피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출입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과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비중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와 삶의 비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었잖아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문다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것과는 예배랑은 약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예배 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예배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선포하는 것처럼 1절과 2절을 시작했지만 3절과 4절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나서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문드라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그 의기소침해진 모습 말고 고개를 들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예배로 경험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삶에서 드러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고개를 드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물론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더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허탄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는 앞에서도 제가 영광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심상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읽으시면 너무나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들으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니니 그대로 살아가라고 고개를 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떳떳하고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내가 닫힌 문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의기소침해 있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고개를 들고 열린 문처럼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닫혔던 문들을 열 때 그곳으로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 그곳을 들어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과 현실에서 너무나도 질이 멸렬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싸움에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에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세상의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